시간의 교습으로 우리 이제 마음을 조정하시고 우리 8월 마지막 주 일부 예배를 우리 묵도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또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욕심대로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더욱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건하게 서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우리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자녀들이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하고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여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두움과 부패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하늘나라 기념책에 다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잘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고 기쁜 날
교독 80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잊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사방으로 무교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일을 당하여도 반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살았던 것, 내가 또 이웃과 싸운 것, 내가 또 말로 남에게 상처를 준 것, 내가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주님 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하신 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생각까지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하면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죄의 나라와 사랑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또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일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날씨는 조금 꺾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조금 꺾인 것 같고요. 그래도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감기 걸리시고 걸리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조금 몸이 안 좋으시면요, 마스크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마스크를 좀 쓰시고 이렇게 생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마지막 지주 일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내원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일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건물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좋은 시설이나 좋은 성도들, 좋은 목사, 좋은 장로, 또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요, 이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는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만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함께 손잡고 이 땅에서 주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마치 공사 중인 건물처럼 우리는 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교회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성경 안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고 할 때는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는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건물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은요, 마치 사람의 옷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옷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옷 안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옷인 이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좋은 성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있는 교회가 또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말씀에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도행전 말씀 펴주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비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명은요,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안디옥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파송한 그런 교회고요. 그리고 터키의 남쪽 수리아 지방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터키 중부 지방에 가면은요, 이 비시디아 지방에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은 여러 곳에 있는데요, 이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을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른쪽 제일 끝에 보면요, 실루기아 위에 안디옥이 있죠. 예, 바로 오늘날 주인공, 오늘 주인이 되는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을 수리아 안디옥, 터키 남부 지방에 있는 수리아 지방에 있다 해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림은요, 지금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그 루트를 지금 표시한 것인데요. 자, 보시면은 터키 중부 지방에 가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있죠. 네, 저거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이렇게 말하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는 어디냐 하면은 바로 수리아 안디옥, 바로 터키의 남부 쪽에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을 파송한,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됩니다. 지금부터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첫 번째 요소는 모이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사진 내려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또 학교의 모임이 또 많이 있죠. 그리고 동창회 모임도 있고요. 또 골프 모임도 있고, 또 친구들 모임들 있고,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교회 식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도라고 말하죠.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명절 때 식구들이 다 모여야지 한 가족이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배 때에 모든 식구들이 다 모여야 한 가족인 것입니다. 이렇게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아멘.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왜 중요한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지금 야곱이 외삼촌 집에 거의 다 왔을 때 지금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모여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그 라헬이 지금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가까이 오고 있죠. 자, 서 있는 저 여인이 라헬입니다. 중동 지방은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요,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면 그래서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우물을 파죠. 그래서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목자들이 우물 곁에 모이는 것입니다.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요, 돌을 뚜껑으로 덮어놓습니다. 그리고 다 모이면은 뚜껑을 열고 물을 퍼서 양들에게 나눠주죠. 그런데 야곱이 와서 보니까 목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져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둘씩 셋씩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고 양떼들은 흩어져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왜 이러고 있느냐? 아직 낮이 많이 남았으니 자, 양떼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또 풀을 먹이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다. 우리 목자들이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다 모였을 때에 이 우물의 뚜껑을 열고 함께 물을 먹이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된 모든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다 모이면
그때 우물의 뚜껑을 열고 물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 당시의 목자들의 약속이지만 성경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식구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다 모이면 하늘의 우물의 뚜껑을 열기 시작하시고 하늘의 생수를 그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다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 우물의 물을 먹기로 되어 있는 양들이 다 모였을 때에 하늘의 우물의 뚜껑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물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이게 힘쓰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주님은 어디나 다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코로나를 보내며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몸에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아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나 TV를 틀면요 24시간 내내 원하는 설교를 들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내가 어느 때는 내가 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내가 꼭 소망교회에 가서 내가 꼭 설교를 들어야 돼? 난 집에서 내가 유튜브 보고 내가 집에서 내가 영상 예배 보면 되지.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저희 교회도요 영상 예배를 안 올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녹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안 올리려고 해요. 근데 그거 보고 교회를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요 영적인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온라인 교회까지 생겼다고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시면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도요 다 같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그때 임했다고 했습니다.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집에서 앉아서 유튜브 또 보고 영상 예배 보는 거 그는 예배 원리하고 어긋나는 것입니다. 1727년에 독일의 모라비안 교인들이요 160명이 모여서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성령이 임했다고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물을 먹이기 위해서 양떼들이 다 모이면 덮었던 돌을 치우고 그 물을 떠서 양들에게 먹이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하늘의 우물에 돌을 치우고 물을 붓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올 때 세상에서 받았던 그 상처들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다 할지라도 또 마음이 상한 자 이런 사람들이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은 하늘의 그 물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받은 그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요.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요.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를 받고 악한 영에 눌렸던 사람이 자유하게 되고 새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1995년도 미국 플로리다의 펜시콜라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많이 들어보서 아실 겁니다. 펜시콜라의 역사, 기적의 역사, 그렇죠? 왜 그런 기적이 일어났냐면요, 자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요 마지막으로 참석했다가요 다시 살기로 하고요 마약으로 또 알코올 중독으로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소망이 없던 자들이요, 그 예배에 참석했다가 자유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요, 2년 만에 12만 명이 회심을 하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2년 안에 12만 명이 말이죠. 그래서 온 세계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거죠. 이런 소문을 듣고요, 전 세계에서요, 약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펜시콜라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여기 펜시콜라에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있었어요. 여러 차례 있었어요. 영국의 웨일즈, 인도의 카시아, 미국의 아주사, 한국의 평양, 이런 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역사는요, 어느 교회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전심으로 갈급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하늘의 우물로부터 폭포수같이 은혜가 쏟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5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기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줄이는 자, 목마른 자, 상처 입은 자, 낙심한 자, 외로운 자, 그 누구나 상관없이 주일날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고요, 전심으로 주 앞에 예배하는 교회,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손뼉을 치며 소리치며 춤을 추며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전심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지 아십니까? 제가 다 확인 못했어요. 100군데가 넘게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시간 관계상 2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편 47편 1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아멘. 또 그 다음 시편 150편 3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음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음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살아있는 자는 다 찬양을 하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손뼉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하늘의 우물의 뚜껑이 열려지고요, 하늘의 생수가 그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느냐?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어요. 목사 혼자서 다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사역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규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요, 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5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자, 보세요.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임, 그리고 사울. 이 5명이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모여 함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정상인데 언제부턴가 1인 교회로 바뀌어버렸어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다 하고 성도들은 그냥 구경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종교인이 함께 사역을 해야 더 강력하고 더 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쭉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으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으신 성경 말씀이죠. 누구나 들어도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요 바울이요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쉽게 이해되도록 말이죠. 그 중에서요 특별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무슨 말씀입니까? 몸은 하나인데요 정상적인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지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귀, 발, 손,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발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쓸모가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손은 손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발은 발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몸의 비유로 아주 쉽게 설명을 했는데요. 눈, 코, 입, 귀, 손, 발 이것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손더러 너는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데없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발이 있어야지 머리가 가고 싶은 장소로 옮길 수 있잖아요. 할 수가 있잖아요. 눈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눈은 볼 수만 있지만은 눈은 물건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눈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손이 필요하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물건을 짚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지체도 필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몸의 각 부분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도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필요한 거죠. 이 목사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해야 정상적인 몸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자기 역할을 잘 해야지 그것이 정상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 욕심을 내가지고 내가 모든 일을 내가 다 주관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또한 성경 안에서 정상적인 교회를 찾지 않고 내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기준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른 교회에 있을 때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왜 목사님 설교 중에 왜 물을 마시세요? 마시겠습니다. 그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전에 한국에서 교회 다닐 때는 그 목사님은 절대로 물을 안 마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마르고 그래도요. 강대상에서 어떻게 설교하면서 물을 마시냐. 그러면서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물을 마셔야죠. 목이 마르면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다녔던 그 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왜 목사님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기준이 아니죠. 잘못된 거죠. 정상적인 교회, 그것은 바로 성경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물을 마시지 말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는 것은 잘못된 거지.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요,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장로의 위치에서, 안수집사나 권사는 중직자의 위치에서, 모든 재직들은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되는 위치에서, 목장장과 목동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양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잘 돌보아서 각자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도들과 대화할 때에도, 또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항상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죠? 7번 다 그랬어요. 예.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예. 사람이라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하신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교회마다 각자 다르게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라고 하셨고요. 발람의 교훈,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이기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믿음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며, 또 이 세대의 해dum을 용납하지 않는 교회,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거룩함을 유지하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며, 흰옷을 더럽히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며,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고 멸관을 붙잡고 빼앗기지 않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이며,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교회가 아니라 가슴에 열정을 가지고, 예? 그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어서 말씀을 하셨죠. 기도할 때에도요, 찬양할 때에도,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열심을 다해서 함께 앞에 나가는 교회가 이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OK 사역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교회가 이기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OK,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OK가 뭐냐면요,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어떻게 섬기느냐? 예수님이 섬겼던 것처럼 섬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전도하는 게 첫 번째 사역이죠.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 뭡니까? 구제. 세 번째 사역은요, 교육. 마지막 네 번째 사역은 뭐냐면 의료 봉사하는 겁니다. 의료 사역.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풀어내주고 그런 모든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4대 사역을 하는 거예요. 5km 반경 안에.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주에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5km 반경 안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제가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안 들려요?
목사님 거기 그 볼륨 좀 올려주십시오. 이 볼륨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글로 나올 겁니다. 이 파일 최고로 돌렸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주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반도 전체를 갖다가 책임지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주신 땅 그 성읍 어디에서든지,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 일을 실현 가능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오케이 운동이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오케이라는 것은 5km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에게 목회하라고 하시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시는 그 교회 반경 5km, 그 5km만 우리가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OK 부재 사역입니다. 무슬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독거 모임, 중증 장애인 가정에 반찬 감흥을 하거나 노점상 주변 어르신들, 직업 여성들 아침 도시락 섬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OK 교육 사역입니다. 빈곤에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방과후 돌봄이 있고요. 결혼 이민, 그리고 근로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언어가 안 돼서 소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한글 교실을 열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건 의료 사역이 있습니다. 노숙인들 식사 제공 시에 파스나 연고 등 의약품을 제공하거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제공해서 영양 결핍을 예방하는 그러한 것을 사례로 들 수 있습니다. 머리를 잘라주거나 또 감겨주는 이미용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환경을 살리면서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는 보건위생 사역은 예방 차원의 보건사역의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MCM에는 예수님의 4대 사역을 무브먼트로 확장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연합 사역을 펼치고 있고요. MCMN 협약 교회들의 경우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 설, 명절 이럴 때에 OK 사랑 나눔 박스에 생필품을 채워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동참하는 함께 걸어요 IOK는 전 국민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국내 8개 지역, 해외 11개국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2,427명이 OK 사랑 나눔 박스에다가 생필품을 채우고요. 이것을 빨간 가방에 넣어서 메고 지역 관공서까지 배달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운동입니다. 재난 상황이 발생할 때면 OK 사랑 나눔 버스를 운행합니다. 2020년도에 경기 이천, 전남 구례 피해 복구와 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일에 OK 사랑 나눔 버스가 달려갔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제주도에 아파트가 화재가 나가지고 전소된 그런 가정이 있었거든요. 그때에는 또 그 자원봉사자들이 복구하는 작업을 많은 같이 하고요.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지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접점이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확신합니다. 저에게 또 어깨로 박수를
열심히 했더니 저희 교회 뒤쪽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관리소장이 2주 전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5kg 박스를 계속 해주셨는데 다음 주에 협약식을 맺자고 이렇게 왔어요. 이 단지 안에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 12가정이 있는데 5kg 박스를 정기적으로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12가정을 넣고 5kg 박스 정기적인 협약식을 갔어요. 여기서 협약식 하듯이. 그래서 이제 정기적으로 그 점을 나가게 될 겁니다. 네. 휴일 예배에 꽉 차분한 식당이 좁아가지고요, 아우성입니다. 늦게 오면 자리도 없다 할 만큼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은혜죠. 지금 OK 운동이 특히 구제사역이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경북 지역에 터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우리가 목표하기를 20개 더 올해 확산시키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도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북한 전체를 구역으로 나눴더니 1159개의 구역이 나왔어요. 많은 구역도 아닌 것이 일단은 한 구역씩 분양받아도 1159개의 교회만 동원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0,000개의 교회가 동원돼서 일자로는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방향 5km를 책임지고 그 북한의 5km를 책임지겠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최정방 선교지 가장 보고되지 않은 지역의 공통적 특징은 양식 부족, 물 부족, 병원 부족, 학교 부족이 항상 같이 따라갑니다. 자, 확실한 게 있습니다. 10,000개의 교회만이라도 이 일에 동참한다면 지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될 것이고 이 나라가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고 정치력이 신장돼서 세계를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4대 사역, 선교, 가르침, 치유, 먹이식, 그리고 5km, 교회 5km, 북한 5km, 세계 5km 모든 사역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교회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도전하시면서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UK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확산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잘 보셨습니까? 마이크? 네. OK가 이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흥에 맞추면은 이번에 이제 부흥의 팀들이 이제 빨간 조끼를 가지고 오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 근방에 5km 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기고 또 청소하는 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하는 것은 뭐 빗자루 들고 쓰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비닐 봉지에다가 더러운 것을 집게로 접고 집어가지고 이렇게 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동네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교회를 성교비를 보내주는 교회에 제가 설교하러 갔다가 예배 마치고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빨간 조끼를 입고 그리고 나가서 쓰레기를 줍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왜 어디서 나왔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저 교회에서 왔다고.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래서 교회 꼭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교회가 좋은 일 한다고 그러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희 교회도 하나씩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함께 사역하는 교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교회,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목사가 좋은 성도들을 만들어가고 또 성도님들이 좋은 목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함께 좋은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교회를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이게 힘쓰는 교회, 함께 힘을 합하여 사역하는 교회,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는 교회,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에 펼치며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전도와 부흥의 홍보팀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좀 바빠서 시간을 다 놓쳐버려서 다 가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까지 교육관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계획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흥회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회 그 광고지하고 전도지하고 나눠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는 9월달부터 한글학교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주일날 점심 식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 세미나와 재정 부흥회 제가 매주마다 광고하고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추가하는 광고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점심 대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에게 신청하신 분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이분들을 좀 대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세미나와 부흥회를 위해서 100일 작정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잊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6번째입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강일구 집사님 모친상으로 지난 화요일날 한국 들어가셔서 오늘 오후에 4시에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 참석은 못하고요. 오시면은 다음 주에 만나시면 여러분 또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요, 우리 오혜진 권사님, 그 다음 주는 박진아 권사님이 되겠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다음 달입니다. 한 달 동안 안내는 이호호 장로님, 노은희 권사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지막 강구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임명합니다. 김순례 집사님 교사로 임명을 하니까 오늘부터 주일학교에 들어가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 밖에 교회 벽화 그림 거 보셨나요? 네.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완성된 건 아니고 다음 주에 와서 마무리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여러분들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마지막 송 부르고요.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앞으로도 지켜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주님 당연한 것 아니라고 모든 것이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시고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모이기에 힘쓰며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